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름을 준비하라.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막 대화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대화가 되고 통화가 되면 다 뭐든지 풀려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싸워요. 국회가 왜 저래 싸워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동문서답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통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말이 안 돼. 1살 먹은 아기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울어대키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하여튼 불편해도 울고 똥을 싸도 뭐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듣는데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두고 아이고 그래 이뻐요. 근데 10살 먹은 애가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연병이야. 젠장이라니까요. 10살 먹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면 이제 엄마만 알아들어 배고픈 줄. 근데 그게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근데 30살 먹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럼 환장하는 거야. 귀신이 못 먹고 사나. 이거 자식이니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대화를 못 해가지고 징징거리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니까 울어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셔요. 근데 10년 다니는데 또 그러고 앉았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이 미치시는 거예요. 저 연병 또 왔네. 근데 만약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는데도 또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도 돌아가시겠어. 그 인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가장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벙어리 있잖아요. 왜 못하는지 알아요?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고치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들으면 이 말을 하게 돼요. 말이 되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장 먼저 뭐가 열려야 되냐?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이 귀가 아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따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이 축복을 뭐요? 받아라, 이 말이요. 예수를 30년을 믿어도요, 이 말이 뭔 뜻인지 몰라. 이게 왜냐하면 귀가 막혀서 그래요. 귀가 열려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생명나무가 뭐냐?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어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강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 믿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다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이 수송을 돼. 그럼 생명나무 과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다시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뭐요?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없는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영의 귀가 막힌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어요.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에 소망을 가진 사람 간절해요. 건강의 문제에 있어 그 소망을 비는 사람은 너무너무 간절해요. 사업하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무지하게 간절해요. 이 세상이 다 잘 돼도요, 내 사업이 안 되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소망은 사업이 잘 되는 게 소망이야. 이 소망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생명나무예요. 우리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따지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무슨 나무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비밀이, 만약 생명나무 과일을 따면 소원이 뭐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원이 다 이루어져. 그 비밀이 바로 무슨 비밀이에요? 생명나무의 비밀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나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귀가 열린 사람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하나도 보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와, 굉장하죠. 보좌에 앉는다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그러니까 귀가 있어, 귀가 열린 사람은요 이 영광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을 수 있는 이 영광. 맨 처음에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듣다가 이해가 돼서, 와, 이게 이 뜻이네. 귀가 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도대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와, 이게 이 뜻이네 라고 이해가 되면 귀가 뭐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어, 또 들었어, 또 열렸어. 맞아, 이거였네, 이거였어. 매주 열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열리면 뭐가 열려요? 여러분 입도 열려요. 그럼 입이 열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누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부터 돼야 돼요? 귀부터 열려야 돼요. 오늘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니. 그러니까 천국을 뭘로 비유했냐면 결혼하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처녀들은 누구요? 우리 처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랑은 누구요? 예수요. 예수 신랑 만나서 우리가 딱 맺어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있잖아요. 결혼을 천국 가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결혼은요, 이제 우리는 여자요.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는 뭘로 나온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팔자가 바뀌어요. 그죠? 여자 팔자 디응복 팔자라 그러잖아요. 이래 맨 위에서 굴러가는데 좋은 데 떨어지고 나쁜 데 떨어지고. 여자 팔자가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근데 여자는 정말 남자를 잘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요. 옛날에 영조 임금의 어머니가 무술이었다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무술이가 뭐냐면 출신 성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궁에 들어갔을 때 무술이가 돼요. 출신 성분이 낮으면.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궁에 들어가도 무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영조의 어머니가 출신 성분이 거의 노비 수준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가서 무술을 했죠. 그러니까 이 노비들은 양반이 지나가면 머리 숙여야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낮은 신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숙종이 무술이가 이뻤는가 봐. 그래서 합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떡두꺼비 같은. 누굴 낳은 거예요? 영조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숙빈 최씨가 된 거예요. 숙빈, 빈궁이 된 거야. 왕족이 됐다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 왕의 어머니가 됐다니까요. 세상에 무술이가, 노비가 결혼 잘해서 왕의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팔자가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똑같아. 여기 연세 좀 많이, 저도 그렇고 들었어요. 약봉기 다 끼고 다녀. 약봉기가 처음에 요만한 게 하나였는데 자꾸만 나이 들면 약봉기가 자꾸 많아져. 아주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인간이니까. 잘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늙어가고 아파가요, 안 아파요? 그래요. 이 팔자 고칠 마음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야.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에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인데 만약에 이게 결혼이 성립되면 우리 팔자가 바뀌어. 무슨 팔자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뀐다니까. 무술이가 왕족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결혼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세상이요, 천국은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에 인간이 어떻게 들어가요? 인간인데. 근데 인간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팔자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방법은 결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예수님과 결혼이 성립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대화를 못해. 성경이 뭔 뜻인지 하나도 몰라. 그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성립이 돼요? 우리 다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보세요. 결혼이 성립되려면요, 이제 처녀는 3살도 처녀예요, 아니요? 3살도 처녀죠. 근데 결혼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준이 비슷해야 돼. 대화가 돼야 돼. 재수가 좋아가지고 똑똑한 남편을 만났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도 어려운 말을 해서. 그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아무리 이뻐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그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예수 신랑을 만나려면요, 내 수준도 예수님 수준만큼 커야 돼요. 내 수준은 잘해. 그냥 그야말로 잘했는데 예수 신랑은 이만해. 결혼한다고 껍죽대면요 벌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비슷해야 돼요? 수준이 비슷해요. 대화가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돼. 그래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 성경이 귀가 열려서 다 알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자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근데 그 중에 다섯은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다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요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안 써요. 애운다래요. 근데 안 돼. 슬기로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 말씀 볼 때마다 왜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고 다섯 처녀는 예수 믿는다고 다 맞이해요? 아니요. 다섯 처녀는 맞이하고 다섯 처녀는 못 맞이했어요. 왜 못 맞이했냐? 우리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13절. 다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맞이한 건 왜 그래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못 맞이한 자는 왜 못 맞이했어요?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올 수도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 깨라 그러잖아요. 처리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요, 그 말이 아니요. 엉뚱하게 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셨어요? 이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따지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면 다섯만 잤어요? 다 잤어요? 다섯만 잔 것이 아니고 다 잤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더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5만 자고 5만 깼어요? 아니요. 신랑 예수 만나는 건요, 자고 깨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주님 맞이합니다.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다 자고 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것이 주님 맞이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8절 말씀 보셨어요. 이제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 좀 뭐하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문은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답안지야. 자,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풍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랑이 새벽에 온대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래. 신랑이 새벽에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집에 가면 신부가 이렇게 등을 밝힌대. 요 등불이요? 보여요? 요 등불이야. 등을 이렇게 밝히면 그게 서로의 약속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말이래요. 등을 밝히면. 그러면 신랑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졌어. 꺼지면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이걸 표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야, 미련한 사람들이.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해요. 줘요, 안 줘요? 나고터도 안 줘. 잘못하면 내가 못 맞이하는데 그때는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안 돼! 하니까 이 여자들이 파는 자들에게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뭐하고? 문은 뭐한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고 깨는 문제예요, 기름 문제예요? 봐요, 기름이 준비됐어요. 이렇게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잠을 자도 주님을 맞이해.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깨어 있어도 보고도 주님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자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기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기름 준비가 뭐예요? 안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눈을 풀어떠도, 깨어 있어도, 주님이 와도 눈앞에 있어도 맞이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기름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따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말씀이요. 자,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준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가 준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빛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을 준비된 사람은 잠을 자도 주님을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맞이해요, 못해요? 제가 기름 장사요. 눈치챈 사람은 덴박 알아요. 제가 아주 봐도 기름 장사 써 있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리는 거예요. 돈도 안 받아, 그냥 무조건 나눠줘요. 인물도 안 봐. 그러니까 언제나 오기만 하면 말씀, 저는 기름 장사니까.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신랑이 너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는 저도 샷담 내립니다. 그리고 문패 걸어요, 크로스. 그리고 저도 주님 맞이하러 가야 돼요. 그때 저한테 기름 달라고 와서 문드리지 마세요. 그때는 저도 등 밝히고 주님 맞이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셨어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찾으러 가야 돼요? 아니요. 사람들은 잠깐만 예수 찾으러 가요. 예수는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가 이래 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 이게 중요해. 여러분, 저 삭개오가 예수님이 뽕나무에 계셨잖아요. 삭개오가 예수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찾았어요? 미친 사람들이 저 신천지에 예수 그 예수 찾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예수는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준비가 되잖아요. 안 찾으러 가셔도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최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귀가 열린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또 귀가 열려, 또 열려, 또 열려. 그러다 보면 입도 열려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11절 말씀 보셨어요. 그 후에 남은 천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문이 닫혀서, 기름 장사는 문 닫았어요? 없어요. 그때 가서 주여 열어주사니까 문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자 보세요. 기름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 주님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와,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돌아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 잠을 좀 자도 괜찮아요.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몇 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매여. 율법 아래서는요 모든 게 다 매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아니에요. 잠잘 수도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준비가 돼 있으면 잠을 차도 맞이해.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이래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된 너무 열심이야. 아주 징그럽게 열심이야.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귀가 열렸네. 자,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시겠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제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에서 깨란 말이요? 그 말이 아니고, 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걸 갖다가 깨어 있으라. 몰랐던 사실에서 깨라 이 말이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뭐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이제 뭐 준비해야 돼요? 이제 기름 준비하려면요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 그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 계속 뭐 준비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팔자가 고쳐진다니까. 무슨 팔자? 인간의 팔자가 신으로 바뀌어지는 팔자야. 이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야. 뭐만 준비하면 말씀,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등불 쫙 밝혀서 주님 오시는 날 등불 밝히고 주님 맞이하셔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과 오른손 잡고 얼마나 고생 많았소 김권사, 참 눈물도 많았소 김권사 하면서 주님 손잡고 혼인잔치에 입장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